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참 침몰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참 그거는 그런데 이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는 부다라는 도시와 페스트라는 도시가 다리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됐어요. 하나하나 할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두 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강물도 소유하게 되고 서로의 장단점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을 보면서, 야,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화목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처럼 떨어져 있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얽히고 설킨 미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살인하고 또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그 땅이 큽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비행기로만 5시간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문화가 틀리고 인종이 틀리고 언어가 다 틀린데도 다 하나 되어 있어요. 중국,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을 보세요. 저렇게 큰 나라가 하나 되어 있고 이 세계에서 가장 14억이라는 하여튼 엄청난 인구를 가지는데도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딱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영토도 그렇게 크질 않고 또 단일 민족인데,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남북으로 나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고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켜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또 이 나라 안에서도 또 국회가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또 노사가 싸우고 끊임없이 분쟁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도 또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번 추석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본 추석 중에서 가장 무섭고 외로운 추석이었어요.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가정에서는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칼 부리면서 둘 다 죽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요? 화목되지 못했기 때문에. 화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에 화목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 위해 화목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들 위해 화목을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화목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펴고 계신데 17절, 18절,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느끼게 됐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친히 섬기라. 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병든 자리에 고름을 다 빼내주시고 다 상처를 씻어주면서 섬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사도 요한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목을 보이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화목합니다. 오늘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제2차 선교여행을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눈물로 세워졌고 어려운 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그리스 남단에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몰라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야말로 사치 번영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음란이 막 가득한 도시였어요. 오죽하면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은 끝내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게 세워지고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요즘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고린도에서 온 성도들이 말하기를 말도 마십시오. 말도 마십시오.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사역하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하니까 나중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오직 얼마나 싸웠으면은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어두운 소식, 슬픈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시킨 것처럼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화목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도 고린도 교회들은 더 싸웠어요. 뭐 이런 거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싸우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만 바라본다. 내가 저 집사님만 저 청년의 허물만 바라보고 나한테 안 한 거 이 생각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싸워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요. 또 제약의 증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희생하는 사람이 화목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자. 창세기 13장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함으로써 화목을 이룬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인데 그 막내 동생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핏덩이 된 조카 롯을 자기가 다 돌봤어요. 양육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오고 가나안으로 오고 애국으로 갔다가 이제 베델까지 오르게 되는 때 이런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양떼가 많고 또 목자들도 많고 롯도 목자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서로 다투었을 때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냐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 지금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조카 핏덩이부터 키워가지고 그 어려운 거 다 돌봐주고 그리고 내가 삼촌인데 이 어려운 때에 저럴 수가 있냐?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첫째로 이거는 그 밑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다 양보했어요. 너 좋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화목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자.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참 복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딸 셋을 낳고서 남편이 갑자기 질병을 얻어서 죽었어요. 이제 홀로 딸 셋을 키우는데 정말로 악착같이 또 믿음 생활도 하면서 키워서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딸이 이혼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말을 하게 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막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서로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날이 새면 싸우고 또 밤 되면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강력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 가자니까 다른 사람 간다는 데는 안 간다고 했는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친구가 친구 나 저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나 거기서 기도하고 갈 텐데 같이 갈래?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나도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갔어요. 기도실로 내려가서 너 여기서 기도해, 난 여기서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기도가 안 나와. 계속 이 딸 원망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키우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저 딸이 저렇게 나쁜 딸이 어디냐 이 생각만 나오는 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볼 때도 참 신실한 친구인데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민낯이라는데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딸 원망하고 막 때리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저 친구가 그랬구나. 그때 갑자기 이 집사님 머릿속에서 나도 힘들지만 저 이혼하고 온 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내가 한 번도 그 마음을 이해해봤을까? 내가 그 처지를 이해해봤을까? 내가 한마디 같은 말 사람을 한마디 못했는데 그때부터 막 띠글띠글 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때처럼 행복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몇 달 뒤에 그 모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손 내밀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 계속 미워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 사람 증오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동안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요. 그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내가 그 딸 위해서 한번 사랑하지 그 성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난 심령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네, 우리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참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라헬 소생으로서는 유일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정말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 요셉을 많이 사랑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은 나는 좋아. 그러나 옆에 있는 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또 형들의 죄악을 형들의 과실을 일러 바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는 이 말을 했을 때에 형들의 미움이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미움으로 이렇게 치닫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저 세겜의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 너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전해주고 또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게 끝이. 이제 가서 보니까 세겜이 없어. 그래서 더 멀리 북쪽으로 요단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하나 같은 생각이 저 꼼쟁이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로 떨어뜨렸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마침 유다와 르벤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이지 말고 저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 팔아먹고 그냥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런데 그 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참 신임을 얻었지만은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갔어요. 정말 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도 나중에는 요셉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주마등처럼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 웅덩이 들어갔더니 생각하고, 애굽으로 팔려오는 거 생각하고, 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는 거 생각하고, 이 생각하면은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들도 알아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님도 봉양할 것이고 형님들도 다 봉양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해요. 형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를 갈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고생 생각하면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물론 고난 안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 안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고난과 억울함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속에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결국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든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목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화목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화목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려울 때, 갈등하고 싸울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고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